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이 저녁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은의 가정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저녁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여, 주여. 주님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가림과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7절,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읍들과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 하는데 그 선봉에 다윗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읍의 성주들과 왕들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다윗과 함께 전쟁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그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이제 그가 살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다윗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전쟁을 하고 그것도 선봉에 서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든지 아니면은 그때에 이제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과 같은 편이 되어서 이제는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블레셋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시글락에 남겨두었던 그 식구들하고 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반대해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에는 잘된 일인데 전쟁이 끝난 이후가 문제입니다. 만약 블레셋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다윗이 시글락성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른 성들의 왕들이 다윗을 그냥 두겠습니까? 분명히 화근이 될 것입니다. 저자를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하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그러면 블레셋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화풀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화풀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도 큰일이고 저렇게 되어도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후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에 큰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일주일 만에 그들이 거처하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성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집들이 다 타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불태운 사람들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들이 이제 가족들이 끌려간 것으로 인해서, 성이 다 불타버린 것으로 인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족만 끌려간 게 아니죠. 누구도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가족들도 끌려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은 다윗에게 너무 허망하고 너무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지금 그래도 이 시글락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너무 많은 것들을 양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두 번째 사울 왕을 살려주고 나서 또 사울 왕이 또 첫 번째 그를 살려주었을 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다윗을 쫓겠다는 거예요, 안 쫓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다시 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제 넘어가고 나서야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했지 여전히 사울 왕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그가 선택을 한 것이 국경을 넘어서 누구에게?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그를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도해서 얻은 결론이라고요? 그가 생각해서 얻은 결론이라고요? 생각해서 얻은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그래, 너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잠깐 좀 거기서 피하고 거기서 좀 쉬면서 좀 그곳에 있도록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응답 받고 간 것이 아니고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뭐 이렇게 피하고 그렇다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죽이면 안 되는데 그 상대방은 계속 자신을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간 곳이 블레셋인데 아쉽게도 그것이 무엇은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다. 기도 응답이 아니었다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부터가 다윗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블레셋에 가서 살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인정받아야지 이 블레셋 땅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저 밑에 남쪽 국경지대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성을 준 것은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다윗 너 좀 편안하게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다윗을 여전히 아기스가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경계하고 있었다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을 내가 믿어도 되겠는가?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받아주었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로 있으면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믿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다윗을 온전히 다 100%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 남쪽의 어느 성에 가서 살아라, 시글락 성에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또 시글락 성에서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뭘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바치기 위해서 이제 그 근방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침노합니다. 여러분, 침노한다는 게 뭐라고요? 쳐들어가서 다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죽이냐? 남녀를 구별 없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시글락성에 계속 살려고. 뭐 하려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딸린 식구들이, 일단은 그의 부인들이 있었고 그의 가족들이 있었고요. 또
그를 따르는 이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이 있었습니다. 600명의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600명이 있었는데 그 식구들이 다 누구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다윗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책임지려면 이 시글락성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목숨도 빼앗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 빼앗은 거 갖다 바치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이거 어디서 뺏어온 거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매하게 대답을 해가지고 마치 누구한테 뺏어온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빼앗아 온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해버려가지고 그의 믿음을 얻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찬송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 좋아하던 그 다윗이 이때 당시에 지은 시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다윗의 암흑기였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단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가드와 아기스의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쟁이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될 판입니까? 더 이상 시글락에 살지 못하고 또 어디론가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 이제는 다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터전을 삼고 살려고 했던 그 어디입니까? 시글락에 와보니 집이 다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하고 이건 진짜 양심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사람들 살려야지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끌려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망할 때가 있을까? 뭐 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뭐 있겠어요? 그 중요한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심지어는 신앙의 양심까지도 내려놓고 그거 포기하지 않고 꽉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붙잡을 게 없어졌습니다. 가드와 아기스하고도 멀어졌고 그들이 살고 있던 그 터전 다 불타버렸고 그가 그렇게 책임지고 어쩌든지 살려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고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와 함께하던 이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은 불탔고 가족들이 다 끌려간 겁니다. 그 싸움 잘하는 그 사람들이 울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그 울음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울어야 될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울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울면 힘이 나요. 왜 울면 힘이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 부르면서 울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울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불러요. 울면서 또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울면서 기도 안 하겠어요? 누구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합니까? 또 무슨 기도합니까?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까? 회개기도. 그러면은 내 안에 쌓여있던 것들, 허물들, 무너졌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정돈시켜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었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울면 삽니다. 그냥 울면 안 되고요. 누구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울면 삽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힘을 다해서
힘이 다 빠지도록 그냥 울던 다윗과 함께 했던 수하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요, 아니 다윗이 뭐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요, 이때까지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던, 다윗 때문에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없어지고 그의 식구들이 다 이제 잡혀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울다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왔는 거 아니, 돌을 하나씩 집어들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뭐 하려고요? 그 돌 가지고 뭐 하려고요? 다윗 죽이려고요. 다윗 죽이려고. 다윗이 원망스러운 거, 이거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왜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그를 살려놓느냐? 왜 블레셋 국경을 넘어갔느냐? 아니 왜 아말렉 사람들하고 이 부근에 있는 이 이방 사람들 왜 들쑤셔가지고 우리가 없는 사이에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지경을 만들게 했느냐? 이거 다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상을 해보면요, 이런 상상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블레셋이 전쟁이 이기든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이기든지 이제는 어느 한쪽에 붙으려고 하면 누구 머리 하나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머리 가져가면, 다윗 머리 가져가면 사울 왕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다윗 머리 가지고 가면 가드왕 아기스는 깜짝 놀라겠지만 다른 성읍에 사는 왕들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죠. 그러면 다윗은 죽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살고, 자기들은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다윗은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입고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죽이러 갔는데 다윗이 너무 당당합니다. 그러더니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아비아다를 부르더니 그 제사장이 예복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기도라고 어떤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 저희가 다시 저들을 쫓아가면, 추격하면 저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추격하면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있다. 그냥 잡는 것뿐만 아니라 따라잡고 뭐 할 것이다? 도로 찾을 것이다. 사람들 다 찾아올 것이다. 너 빼앗긴 거 다 찾아올 것이다. 누구에게 응답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용기 주시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추격해서 이제 다 뺏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지금 이 한시가 급한데, 이 지금 600명이 지금 아말렉 사람들 지금 뒤쫓아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또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 다 구출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함께하던 600명 중에서 200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면 너무 지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강행군은 강행군이었어요. 전쟁터 나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죠? 전쟁터 나가기 전에 준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쟁터 가는데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오는데 며칠 걸렸어요. 또 3일 걸렸어요. 와서 또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것 때문에 또 밤새도록 또 뭐 했겠어요? 울고 이러니까 막 탈진이 돼가지고 도저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 사람이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200명. 아마 이거보다 더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 살려볼 거라고, 내 힘들어도 내 가서 싸울 거라고 이러는 사람들 빼고 200명이 아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전쟁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쟁하려면요, 일단 우리가 힘이 더 세야 됩니다. 힘이 더 세려면 사람도 더 많아야 될까요? 뭐 몇 명만 가면 될까요? 아무리 정예부대 그렇게 해도
인원수 많은 걸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5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뭐 쪽수를 밀고 들어오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아쉬운데 한 200명이 지금 퍼진 거예요. 지금 못 가겠다, 힘들다고, 안 되겠다고. 아이고, 인지를 구출하려면요, 제가 잘은 몰라도 힘이 더 듭니다. 힘이 왜 더 드는지 아세요? 가서 그냥 두드려 부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죽여서 데리고 올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살려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냥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과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200명이 지금 퍼져가지고 나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너그만 힘들어 지금 너가 지금 이럴 때가 지금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전쟁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 막 무서워서 막 앞으로 전쟁 뭐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막 이러면 뒤에서 막 뭐까지 합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군대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뒤에서 총을 들고 안 나가면 내가 너희들 쏠 거다 그러면서 막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지잖아요. 지금이 긴박한 상황인데 한 200명이 퍼지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들을 부솔 시내가에 그냥 쉬게 합니다. 쉬게 해요. 뭐 이런 이유도 있겠죠. 지금 어쩌든지 뭐하고도 싸우고 있으니까 속도와도 싸우고 있고 시간과도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다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막 그냥 막 느릿느릿한 사람이, 이 지쳐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가는 것보다는 진짜 싸우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힘이 없어도 뛰어갈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진짜 이 사람들을 쉬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 마치 이렇게 보니까 이 물을 못 건너는 사람들 놔두고 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유대 땅은요, 아무리 깊어봐야 여기입니다. 여기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깊어봐야 다 땅 닿습니다. 발 다 닿는 그런 정도 깊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놔두고 다윗이 몇 명 데리고 400명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응답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200명이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플러스 해주셔야 될까요? 그냥 놔둘까요? 플러스 해주셔야죠. 그래서 플러스를 해주십니다. 장장 1명. 몇 명 뺐는데? 200명 뺐는데 몇 명 더 해주세요? 1명 더 해주세요. 이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것도요, 병든 사람을 붙여주세요. 어떤 사람 붙여주느냐? 추적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아유, 이 뭐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년이라고 그렇게 해서 뭐 초등학생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전쟁터에 나갈 만큼 그런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청년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외모가 좀 독특해요. 피부 색깔도 좀 다른 거예요. 보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이 소년에게 먹을 걸 줍니다.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이 죽어가는 사람까지 뭘 돌보고 이게 지금 될 일입니까? 그래도 이 소년에게 먹을 걸 줘요. 아마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먹을 걸 누가 주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이 주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먹을 걸 주는데 무화과 하고 그 다음에 건포도 2송이 막 이런 걸 주는데, 여러분 오늘 마트 가니까
그 캐러멜이 있는데 샘표에서 나온 간장 있죠. 그 간장을 섞어서 만든 간장 캐러멜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갈 때 저 뒤에다 꺼내 놓을 거니까 한 개씩 드시면서 가세요. 무슨 캐러멜이요? 간장 캐러멜. 아유, 그거 짜은 걸 그거 어찌 먹습니까? 그거 쉽죠. 단짠 맛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하고요 건포도 좋잖아요. 여러분 여기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달달한 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 옛날에 감기 걸리면은 뭐 타서 먹어요? 설탕물 타서 먹는 것처럼 요 달달한 걸 먹여주니까 이 다 죽어가던 이 애굽 소년이 살아나는 거예요.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이제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자기는 원래 어디 사람인데, 애굽 사람인데 누구에게 끌려와서 종살이 하고 있었느냐면 아말렉 사람에게 끌려와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흘 전에 병이 들어가지고 내 주인이 나를 버리고 나를 여기다 이렇게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인하고 뭐 하면서 살았느냐 그랬더니 뭐 하면서 살긴요. 온 동네 다니면서 남의 거 빼앗고 살았죠. 엊그저께가 아니죠. 사흘 전에는 어디 가서 불질렀습니다. 시글락 가서 불지르고 그 사람들 거 다 뺏어오고 거기 사는 사람들 다 끌고 가는 중에 자기가 뭐 해서 병이 들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끌고 가니까 이제 나 하나는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나 버리고 지금 그 사람들 다 가버렸습니다. 얘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글락에 불질렀던 바로 그 아말렉 사람 중에 아말렉 사람과 함께 그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살려준 거예요. 다윗에게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버리고 그렇게 갔던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우리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이요 원래 아말렉 사람 같으면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못 데려준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아말렉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병드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말렉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도요, 이 사람이 조건 하나를 또 겁니다. 뭐라고 거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고,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에 데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요, 정보력이 진짜 전력의 몇 %라고 그럴까요? 승패를 진짜. 그러니까 적을 알면 이긴다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 200명 떨어져 나갔는데 한 명을 붙여줬는데 이 한 명이 200명 몫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소년에게 어떤 대답을 주었을까요? 성경은 다윗이 어떤 대답을 하는 데 대해서 기록하는 대신에 그 다음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지금 200명은 지금 어디서 쉬라고 그러고 부솔 시내 시락으로 가는 중에 이제 한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줘서 먹게 하고 떡을 줘서 먹게 하고 또 뭐 하고 물 마시게 하고. 자, 이제 나옵니다. 12절 시작. 병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면, 자, 전문용어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번쩍 띈 거예요.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면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원래는 그가 어디 사람이요? 나는 애굽 소년이요. 그런데 어디에 속해 있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근데 왜 이렇게 돼 있다?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이게 호흡이 착착 맞습니다. 자, 14절이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어디를 불살랐나이다?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 한패를 만났다. 한패를 만났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우리 편 되겠느냐? 너 우리랑 같은 편 할래? 네 고향에서 너 끌고 가고 종살이 시키고, 그리고 시컷 너 부려먹다가 너 병드니까 버린 그 사람 우리가 지금 치러 가는데 너 우리 그 사람들한테 인도해 줄래? 그렇게 하는데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6절이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의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가 다윗을 데려갔더니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뭐 신이 난 겁니다. 지금 빈집 들어가가지고 빈집 다 털고 그 집 불태우고 그 집에 살던 사람들 다 끌고 와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서 뭐하면 노예로 팔아먹으면 이제 부자 된다. 지금 우리는 이미 부자고 앞으로 더 부자다. 신이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이 침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재빠르게 낙타 타고 도망간 사람 400명 빼고는 전부 다 뭘 시켰다는 거예요? 전멸. 근데 그 다음이 놀라워요.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여러분, 도로라는 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이 그냥 되찾아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아까 이 애굽 소년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 했다고요? 14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랏은 불사르고 거기서 빼앗아 온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벌써 몇 군데 털었어요. 세 군데 털고 온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누구 겁니까? 다윗 거예요. 그렇게 지금 또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거 다 누구 거 된 겁니까? 다윗 거 됐는데 지금 이거 다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노래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400명. 여러분, 그 400명이 불과 며칠 전에는 다윗을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일까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이거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 다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이거 다 누구 때문에 이겼다. 이게 다윗의 전리품이다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이기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울면 아니 따라하세요. 울면 삽니다. 그럼 그냥 울면 안 되고 누구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울면 삽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을 탁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 주시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뭐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의 남다른 모습 하나를 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이제 추격하러 가다가 200명이 지쳤잖아요. 그렇죠? 지쳐서 못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들을 쉬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는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버림받은 애굽 소년에게 음식을 주는 다윗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제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정리를 싹 해놓고 제가 노트에다 이렇게 내일 이제 정리해서 이제 타이핑해서 이제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200명 쉬게 해주고, 그리고 죽어가는 병든 애굽 소년을 다윗이 살려주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 돋보기를 이렇게 크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왜 200명 쉬게 해주었을까요? 다윗은 왜 버림받아서 죽어가던 그 애굽 소년을 살려주었을까요? 주었던 것일까요? 살려주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친 다윗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다윗의 암흑기였잖아요. 근데 시글락에 지쳐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병든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이 병들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글락에 머물기 위해서 그가 그답지 않은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 그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병들어 살고 있었던 다윗인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쳐있는 200명을 뭐라 하지 않고, 그래 너네 여기 좀 쉬고 있어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데 딱 봐도 유대인 같지도 않고, 딱 봐도 어디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했던 그런 사람 같은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병들었는데 살려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친 다윗을 기다려주셨고, 하나님이 병든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마음이 왜 이렇게 두근거렸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노래가, 좋은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십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
하심이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모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나 기다려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냉정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귀한데 지금 다 가서 지금 가족들 댁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큰 분 세우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댁 찾아와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있는 이 한심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모질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나 기다려 주셨잖아.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죽어가는 그 사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건포도와 무화과를 먹여서 그를 살게 한 거예요. 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되찾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줄 아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조금 더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약한 이들을 볼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병든 이들을 볼 때에 병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에 200명 이상의 큰
큰 힘이 되어주는 한 사람 만나게 하셨고 결국 이기게 하시고 결국 다 되찾게 하셨던 응답하신 대로 용기 주신 대로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깊게 더 넓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불이 진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에 탄 교회 개척교회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불이 빨리 진압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힘든 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신방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에 필요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